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줬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형제님들은 주로 성공과 출세의 목적을 많이 두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쨌든 성공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26살 젊은 나이에 백 하나 들고 출세하려고 이 창원공단에 내려왔습니다. 벌써 40년이 다 돼 가네요. 그쯤 되죠? 참 세월이 빠릅니다. 자매님들은 주로 사랑과 행복의 목적을 많이 두시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외향적이라면 자매들은 좀 내향적이죠. 그래서 가족의 사랑, 가정의 행복 이런 것에 주로 인생의 목적을 둡니다. 물론 다 중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들과는 다른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목적 삼고 살아야 되는 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잘 살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목적을 우리의 삶의 목적 삼고 사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점점 커집니다. 야,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바로 우리 조상 대대로 그렇게 약속되어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기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계까지 하십니다. 참 이상하죠? 사람들에게 인기가 올라가고 기대가 점점 커지면 예수님이 맞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건 메시아다 이렇게 탁 외치면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17절 말씀과 21절 후반절 말씀을 같이 이어서 보시면 좋은데 17절 말씀 봅시다. 뭐랬습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그 말씀하신 바 21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하나로 묶어져 있어요. 영어 성경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17절에 다 나와 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조금 구분해 가지고 17절에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하신 바 그리고 쭉 그 이사야의 말씀을 기록하고 나서 21절 결론으로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고 사람들의 기대를 멀리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어떤 겸손이라든지 예수님의 어떤 뜻이 아니라 뭡니까?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신 이유입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장차 오실 구원자에 대한 그 예언을 기록한 종의 노래로 유명한 시입니다. 이 종의 노래를 잘 읽어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그들의 구원자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모습대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2장을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시면, 자, 제일 먼저 메시아가 와서 뭐 합니까? 18절에 이방의 심판을 알리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지만은 이방인들에게는 심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당연하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심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변의 많은 이방 국가들을 쳐부시고 처단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한 거예요. 근데 막상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방인들과 전쟁을 하거나 그들을 처단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 다음 말씀 계속 보시면 19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한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싸움을 벌리거나 전쟁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메시아의 노래에서 보신 거예요. 다투지도 않는다는 것은 이방 민족들을 처단하려고 싸우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들레지도 않는다는 것은 소문을 내거나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가 왔다, 길을 비켜라, 이렇게 외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마치 그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길거리에서도 듣지 못하게 그렇게 예수님은 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어떤 온유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사야서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투지도 않고 들려지도 않고 그분의 메시아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 20절에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도 않으십니다. 그 시대의 상한 갈대란 누굴 얘기하는 거겠어요? 병자들, 세리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 그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이거든요. 그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들 사회에 들어오지도 못했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 살아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는 오면은 이방인들을 처단하는 것 같이 저런 하나님의 형벌 받은 사람들도 전부 쓸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기대한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돌아보십니다. 그들의 위로자가 되시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왜? 예수님이 따뜻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런 예수님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사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로지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임을 믿으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의 온 생애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말씀 한번 잠깐 보고 갑시다. 1장 22절 23절 말씀인데 잘하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기록한 말씀인데 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셔야 돼요?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은 탄생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십니다. 우리는 자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을 무슨 예수님의 죄성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냐 이런 걸로 자꾸 이렇게 교리적으로 따지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오로지 하나입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말씀을 이루려 함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신학자들이 교리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는 것,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장차 올 메시아가 이렇게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것이라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려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신 것 뿐입니다. 우리 한 절 더 볼까요? 2장 말씀인데 한번 보여주시죠. 마태복음 2장 말씀. 네,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나서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막 위협하잖아요. 그때 이 부모가 예수님을 들고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랬다가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것을 마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이는 선지자의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루려 하려고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했다가 오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 대왕의 위협을 피해서 가신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헤롯 대왕의 위협을 피해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선지자의 약속의 말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리라 하신 그 선지자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애굽에 피신하셨다가 돌아오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모든 어린 시절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의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만 봅시다. 고린도전서. 네. 바울 사도의 말씀인데, 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즉, 구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대로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장사 지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습니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서입니까? 웃기지 마세요.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그건 더 우선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보다 더 큰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뿐입니다. 또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어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할 수밖에 없었음을 믿으십시오.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사건이지 무슨 이상한 기적을 보이기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도, 생애도, 십자가도, 부활도, 승천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생애를 그렇게 사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장차 오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기필코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기도 많이 해서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고, 선교 많이 하면 오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려고 예수님은 기필코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이유입니다. 다른 데 예수님의 재림의 이유를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왜? 그분이 오셔야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요한사도도 그 약속을 되뇌이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따라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예수님의 말씀, 또 사도들의 약속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면 좋겠어요? 오늘 밤 오시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역시 몇몇 분들만 아멘 하시고, 그래도 좀 세상 재미 좀 보고 와야지 하시는 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재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온 생애를 이끌어가는 주제되는 말씀이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는 예수님의 성공이나 출세가 아니에요. 사랑이나 행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에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과 제자들도 똑같이 살았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잖아요. 왜 세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루려 하려고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그의 평생을 그 한 말씀이 끌어가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죠. 바울은 평생 이방인의 사도로 살았습니다. 왜 이방인의 사도로 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를 때 그러셨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서 그들을 어둠에서 건져내리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그 한 말씀을 이루려 하려고 그의 평생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삽니다. 한 말씀입니다. 한 말씀.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 마음에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성도의 삶일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베드로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다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 성도 역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묵상합니다. 왜 듣고 묵상합니까?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적용하려고 한다는 것은 내 상황과 내 환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맞추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내 인생의 뜻을, 목적을 이루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는 먼저 우리의 상황 환경을 모두 치워버립시다. 아무것도 없이 백지와 같이,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도구로 쓰시는 것이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답을 얻고 해결을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이루려 하는 삶으로 바뀌고 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어떤 상황, 어떤 환경과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산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자꾸 어떤 거창하고 무슨 위대한 업적들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사는 것은 결코 그렇게 크고 뭐 거창한 일들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부부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좀 뭐 뜨뜻름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 나이에 무슨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나, 예, 좀 쑥스럽죠, 말하기가. 젊은이도 아니고. 왜 사랑합니까? 예, 이뻐서입니까? 60 넘은 마누라를 이뻐서 사랑한다면 좀 웃기는 남자겠죠.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하라. 저는 그 한마디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까지 35년이군요. 제가 벌써 결혼한 지 36년이군요. 36년을 달려왔음을 여러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고 사는가.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에 갔었어요. 제주도 가서 제주도 해변도 보고 식물원도 가고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제주도 제가 권합니다. 멀리 외국 가지 마시고 제주도 다녀오십시오. 근데 이제 점심때쯤부터 이제 나가서 구경을 해가지고 쭉 다니는데 한참 구경하고 다니다 보니까 막 배가 고프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는 뭐 배고픈 것도 없는가 그냥 구경하고 사진 찍는데 뭐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 여보 이리 와보라고 말이야. 여기 좋다고 여기 찍고 또 조금 있다 여기가 더 좋으니까 이리로 오라고. 나중에 배고파서 좀 주저앉고 싶은데 자꾸 이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도 찍고 그러다 또 어서 가져오면 셀카봉이라는 게 있어. 아주 길쭉한 게 있더라고. 또 둘 때 이러고 찍더라고. 이러고 다. 그 나보고 아주 이렇게 좀 다정하게 하라고. 그럼 또 이렇게 해야 돼요. 배고파서 배를 만지고 싶은데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았음을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한 것 같이 하라. 저는 오로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참고 참아서 드디어 4시 반이 돼서야 점심을 먹었음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고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죽음조차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순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창세기에서 너는 흙에서 취했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 모두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원통스럽다. 내가 왜 죽어야 하느냐? 억울하다. 좀 더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발버둥 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순간이라는 걸 아는 우리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드디어 이루게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우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죽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도의 죽음이 복되다 그랬고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왜?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죽을 때 절대로 여러분 원망하거나 발버둥 치지 마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순간이 왔구나 라고 여러분 편안하게 흙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부활시키십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다 살겠고의 그 부활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기필코 이루어집니다. 저는 항상 내가 죽는 순간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야곱의 믿음으로 자손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기대어 여호와를 경배하니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하면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그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않으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도망다니면서 자기께로 살아왔던 대표적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라도 그가 드디어 모든 기운이 다 빠져서 지팡이 머리에 그가 기대어서라도 드디어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어찌 야곱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 회피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의 온 생애를 끊임없이 추적하여 드디어는 그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서라도 그 지팡이 머리에 기대어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를 만드시고 마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고 사는 것 같아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드디어 침상머리에 기대어서라도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마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루고 싶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터치하시고 우리를 만지셔서 드디어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마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모든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게 하십니다. 원해서 경배하던, 원치 않아도 무릎을 꿇혀서라도 경배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서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기필코 이루어지고 맙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우리는 오늘 이렇게 미리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 꿇는 예배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바로 오늘 이 자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임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은 거창하고 무슨 위대한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범한 부부 생활 속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가 매주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며 특권이 되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성공이나 출세에 두지 않습니다. 사랑이나 행복에 두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에 둘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그렇게 두고 살면 우리의 삶은 정말 아주 자유롭고 단순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성공과 출세에 두고 사랑과 행복에 두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을 이루어 보려고 우리가 애쓰고 계획하고 우리의 꾀를 내고 복잡합니다. 여러분, 거기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지워버리고 그저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산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훌훌 벗어버리는 자유와 해방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며 우리에게 기쁨과 확신이 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 우리 성도가 살아야 되는 인생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내일 우리의 남은 날들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만족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나 출세가 아닙니다. 사랑과 행복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에 있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면 나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정열,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드립시다.